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8장 찬송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218장이에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영체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말씀을 봅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17절까지예요.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토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에 사는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 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어울려서 노는 소년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 넘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이 이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야 놀라운 일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을 구해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하여 내겠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힘을 내어라.
만군의 주님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기초를 놓던 그때 일어난 그 예언자들이 전한 바로 그 말을 오늘 너희는 듣는다. 이전에는 사람이 품삯을 받을 수 없었고 짐승도 제 몫을 얻을 수 없었다.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문밖 출입도 불안하였다. 내가 이웃끼리 서로 대적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살아남은 이 백성에게는 내가 이전같이 대하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뿌린 씨는 잘 자라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이다. 살아남은 백성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어서 누리게 하겠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은 들어라. 이전에는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서 저주를 받은 사람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복받는 사람의 표본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에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또 그 뜻을 돌이키지도 않았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의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1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회복에 관한 말씀. 예루살렘 회복만이 아니라 남유다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라고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이 말씀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포로 귀환 이후 남유다를 내가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은혜를 더해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그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시죠. 2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열렬히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내가 사랑한다 라고 표현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절대적 사랑이죠. 뭐 변질되거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이질 않죠. 절대적입니다. 그런 사랑을 내가 남유다에게 베풀어 주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십니다. 이런 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남유다 땅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을 격려해 주기 위함이겠죠.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일단 그 땅이 70여 년 동안 버려져 있었거든요. 그 관리할 사람들도 없었고,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붙들려가고 뿔뿔이 흩어진 건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이제 사람들을 포로로 붙들어 가면서 그 땅을 그나마 그래도 관리할 사람들이 필요해서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물론 당시 남유다에서 아주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남겨뒀고, 그리고 유능한 사람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대부분 잡아갔죠. 그렇지만 70여 년 동안 그 땅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에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비어 있는 동안 누가 또 들어와요? 이방인 사람들이 또 거기 들어와서 살고 있었거든요. 이들과의 갈등,
사실 또 예루살렘 성전이 신축되면서 이들과의 이런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죠. 특히 그 북이스라엘에 정착하면서 발생한 그 혼혈인들, 이들과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해서 성전을 신축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10절 말씀이 잘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겪었던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었는지 10절 말씀 속에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안 그럴 거다. 이런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러면 이제 그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힘입어서 중단된 성전 건축을 완공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셨지만 현실적인 문제는요, 유대인들이 과연 하나님을 잘 섬길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것 생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생활이 가능할까? 그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주려고 하시거든요. 오늘 말씀들 보셨죠? 보면은 정말 어떻게든 다시금 돌아온 그 유대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려고 그러세요. 어떻게든 은혜를 주려고. 그렇지만 정작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은 그 은혜를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정작 백성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전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고발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약속받았지만,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 정작 현실적인 문제는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그 은혜를 필요로 하는 유대인들은 은혜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과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주겠다 약속하시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필요로 하는 백성들은 과연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은혜를 받을 거냐라고 하는 물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죠. 즉 하나님께서 조상들에 관한 말씀을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그런 모습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노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크게 두 가지죠. 우상 숭배입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입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진실해라. 너희는 진실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문 법정에서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함으로 인하여서 평화를 이루어라. 너희는 평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 이웃을 해치지 말아라.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이와 관련된 말씀을 두 가지로 크게 묶으면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 두 가지를 묶어서 말씀하셨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17절에 말씀하신 내용을 묶으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 거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너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에 오늘 우리도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나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린 결코 재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상적으로 조상 훌륭하게 두어가지고 조상 덕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그것도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광야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요.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 안 주셔도 돼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감히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더욱이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 말세에 믿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이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믿음 안에 한시라도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거든요. 또 그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럴진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리고 돕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진데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그 귀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